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제1조의 네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원인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요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지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요점이죠. 먼저 13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아스루가 받을 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12절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아스루 왕의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라도와 헤롯의 행동은 하나님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욕심 혹은 스스로의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인물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은 없죠. 자, 15번 질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따르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스스로 자유로 그렇게 뜻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처럼 죄를 범한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함인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한 물음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악한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 가운데서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16번째 질문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지 않으며
인간이 자유로 행동하는데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죄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그러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이 예정의 아주 독특한 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의지가 무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또 인간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변화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그 방식이 여전히 성립된다. 자, 이러한 점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17번 질문을 보시면, 예정론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당시에 많은 수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죠. 자, 그러한 자들이 행하는 것에 인하여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즉 실족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틀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즉 예정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돌려져서 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정인 것이죠. 자, 모든 일들, 지극히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죄와 관련한 일들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계획하실 수 없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죄의 속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 특히 완전성, 그리고 전능성, 전지성 등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삼위일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는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정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종종 마주하곤 하는 그런 불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실감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신뢰 가운데서 어떤 악한 환경이나 형편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그러한 예비적인 예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